우리 암송 구절, 우리 한 주간 했던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으면서 우리 한번 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앞서 어제 2주간 동안 나눴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비밀리에 새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오랜 숙적 관계였던 그 관계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사랑과 이쁨을 받으면서 군대의 장이 돼요. 그래서 군대의 장까지 오르게 되는 순간이 승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업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 왕과 다윗과 그 군대들이 이제 모든 승리를 이룬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입성할 때에 온 백성들과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과 다윗과 그 군대들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금방 되죠. 사울은 1000, 그리고 다윗은 10,000. 사울보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였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불쾌함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식 문장으로 이렇게 보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밖에 되지 않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나 된다라는 어떤 비교성의 의미의 문장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저 블레셋을 이겼다. 사실은 히브리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냐면 사울 왕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울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노래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을 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을 천이라고 하니까 다윗을 높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울 왕을 위하여 하는 노래예요. 그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에 한 번 더 다시 보시면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자, 누구를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래요. 왕 사울을 지금 환영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지금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소고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누구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높이고 사울을 기뻐하면서 사울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일을 통해서 불쾌함을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쾌함을 여기고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사울이 불쾌하게 여겼던, 비교성이 아니니까요, 사울이 불쾌했던, 또 분노하게 됐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앞서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버림받았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거예요.
당신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새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 비밀리에. 이걸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잠깐의 한 번, 두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림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은 없고, 말씀에는 마음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지금 나는 전쟁이 더 중요해요. 승리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뜻을,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자꾸 묻지 마세요. 하나님,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검증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예요? 그죠? 그거 결국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 뜻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 맞습니까? 그렇게 자꾸 검증받고 확인받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요, 서라면 서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걸음마도 먼저 하지 않고, 걸음마도 안 됐는데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지를 못하는데요. 걸음마부터 연습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안 할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의 순종 아닙니까? 자꾸 내 뜻이 옳은지 아닌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주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듣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말씀 성경부터 펴셔야 되고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먼저 오셔야 되고요, 듣고자 하셔야 되고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발길을 먼저 옮기는 연습, 발을 먼저 떼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내 뜻이 맞는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리 백날 물어봤자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길을. 여러분, 먼저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주님 말씀 있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다가 안 하고 싶은 건 쭉쭉 묻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또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맞아들으면 아멘! 막 하나님이 하라 하셨다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왜 넘어지지 알겠죠? 그런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자꾸 내 뜻과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은 없는 거고요,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들어야죠. 매일 말씀을 펴서 주님 듣고자 해야죠. 사울 왕은 말씀에 분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는 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왕이 그렇게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범죄와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을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었으면 이제는 그래,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말씀대로 돌아가야지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 다음부터 사울의 주목하고 있는 그 하나가 뭐냐면 누구야? 누가 내 자리를 오른다는 거야? 이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내 자리를 빼앗는다는 거야? 누가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라는 목동 하나가 나왔는데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군대 장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데, 사울은 자신은 천이라고 하고 다윗은 만이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노래는 사울을 위한 노래였으니까 누가 봐도. 그러나 사울에게 걸린 것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 그 순간 저 다윗이 내 뒤를 이을 왕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다라고 했거든요. 불쾌하게 여겼다 그랬는데, 이 불쾌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잊었던 그 일이 잠깐 다시 생각나면서 저 다윗이 내가 나를 내리키고 올라올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는 두려움이 드는 거죠. 질투하다, 시기하다. 자, 9절에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그날 이후로 사울은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이 주목하다는 게 뭐예요?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다윗이 그 나를 대신해서 올라갈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자리를 빼앗을 자로 봤다는 겁니다. 빼앗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져요. 그때부터 이제 원수 관계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 외에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가장 질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요나단입니다. 다윗 전쟁 잘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요나단은 더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죽였잖아요. 이 요나단은요, 단 2명으로 자신과 1명 칼을 든 자와 1명 같이 해서 블레셋을 습격했습니다. 둘이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요나단이 전쟁 잘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대우까지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기 시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군대 장으로 승진시킵니다.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질투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울 왕 다음에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맏아들인 요나단을 대신해서 다윗이 뜨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로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요나단의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을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래요.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나랑 똑같은 걸로 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로 생각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가장 큰 강령 하나가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너에게 붙여진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가족들, 너의 친구들, 너의 옆에 있는 어떤 성도들, 너에게 붙여준, 너의 인생 중에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붙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남편과 아내, 어떤 친구, 이웃, 성도, 우리와 같은 직장 동료들, 우리에게 붙여주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집니다.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져요. 부모는 항상 자녀 걱정이 다예요. 그죠? 자녀 걱정이에요. 자녀 때문에 나는 자녀 놓고 살아요. 이런 부모는 없어요. 늘 자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자녀가 혹시 다 커도, 다 큰 자녀도 부모의 눈에는 아인 거예요. 신호등 잘 건너러 가라 이런다면서요. 그렇게 부모는 항상 자녀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래서 걱정 없는 자녀를 자꾸 생각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근데 그때 우리 영혼은 이상하리만큼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섬길 때, 더 사랑할 때, 더 생각해 줄 때,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헌신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 줄 때,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건강해지고 우리는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요. 근데 요즘 시대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지 아세요? 나만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마음도 안 건강해져요. 담대함이 없어져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돼요. 늘 조급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이기지를 못해요. 나만 생각하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붙여준 이웃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영혼 살아나요. 정말 그래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네가 말세에 이를 때에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그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고 내가 먼저고 항상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하지를 않고 늘 우울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한 박사님이 아주 막 보릿고개 그 시절에는 우울증이 없었대요. 사람들이 자살률도 그렇게 없었대요. 왜냐면 그때는 여러분 아시죠? 친구가 있었어요. 옆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늘 있었어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힘쓰고. 근데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울증은 급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기를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친구가 없대요. 핸드폰만 보고 있을 뿐이지. 유튜브가 내 친구. 정말 인격적인 친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냐면 친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친구,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다윗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니는 시대를 살게 될 텐데,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는 사람이라서 왜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걱정되지 않고, 왜 두렵지 않고, 왜 무섭지 않고, 왜 절망스럽지 않고,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어요. 다윗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해요.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친구가 요나단이었어요.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 때 찾아와서, 그럴 때마다 등장해서 다윗을 붙잡아줘요. 우리 인생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혼자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혼자 어떻게 이거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개인의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개개인의 예배로 만족하지 마세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것을 힘써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러시면 안 돼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같이 울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같이 밥도 먹고, 좋든 싫든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겐 친구가 누가 있을까? 물론 제 아내도 있고 주변에 좋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최고의 친구가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친구 먹어라 이게 아니래요. 늘 요나단과 같이 너와 함께하는 그 친구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할 텐데요, 성경을 보면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심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뭐 했냐면 각 가정마다 모여서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 양을 먹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월절 식탁에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 위에는 양이 없었어요. 그 식탁에 뭐가 있었냐면 빵과 포도주가 있었어요.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그랬어요. 이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셨어요. 너희는 그것을 먹고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찬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된 한 몸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자신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고 받아서 마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